하나님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버리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어렸을 때 내과에서 겨울에 놀다가 추우면 불을 피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썰매도 타고 팽이도 돌리고 연도 날리고 추우면 그냥 불을 피워서 따뜻함을 유지했었고, 시골에 잠깐 살았을 때에는 아궁이를 찾아가서 불을 쬐기도 하고 아랫목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행복하지 아니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날씨도 춥고 시대가 춥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분명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영적인 아궁이 가운데 함께 모여 있으므로 주께서 녹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어려붙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길 원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훈훈함을 또 열매로 맛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월화수 우리는 주와 함께 시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무정하고 앞장서라. 그 다음에 가보지 않는 길 뒤따르라.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라. 앞에 가야 할 때가 있고 뒤따를 때가 있고 가운데 굳게 서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시간에 관계없이 포지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앞장서서 싸우는 바로 이 용사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언약궤를 따라와야 되는 백성들 뿐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 한가운데 서야 되는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메시지는 성결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의 의식을 치렀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 전에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또 성결케 하셨던 것이죠. 모든 싸움 전, 그 다음에 이 모든 시작 전에 준비할 최고의 부분이 성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을 추구했을까?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까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또는 제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결하라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또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너희 사람들도 나를 닮아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기 준비해야 됩니다. 서로 팀을 꾸려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수많은 준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준비보다도 성결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성결을 함께 준비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영역에 성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입니다. 하지만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성결할 것을 요청하시는 총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이 무엇인가? 시간,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바로 사람, 네 번째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이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는가? 창세기 말씀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카다시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직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아담과 하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쉴 필요가 없었지만 7째 날을 구별하시사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스스로 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내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그 시간을 구별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 또 성결하길 원합니다. 성결할 때의 첫 번째는 시간의 성결입니다. 시간의 성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매일마다 해와 달을 변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을 선물하셨는데 7번째 되는 그 안식일을 구별하시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날 나에게 바쳐라. 그날 안식하라 명령을 하셨죠.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이 도둑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깨트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걸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가 삼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52주 모든 날이 주의 시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자체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다른 걸 생각하거나 이리저리 왔다 가거나 내 스케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그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결 거룩 안에는 안식도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만드셨는데 죄를 짓기 전에도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죠. 왜?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야만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돈을 내가 벌어서 채워야 된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쉴 날이 없다. 천만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만 제대로 우리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 자체가 거룩한 명령이고 성결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둘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고 스케줄을 바꾸고 내 규모를 바꾸고 나가는 것, 내 습관을 바꾸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의 소망은 주일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지만 주일에 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몸과 마음을 푹 쉬었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과 함께 어붓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주는 안식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시간의 성결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시간에 안식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장소에 대해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실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선 너의 발에 먼지 때 묻은 그 실을 벗어라 말씀하시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을 구별해서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모세만 올라오게 했고 여호수아도 밑에서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시내산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구별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과 레위인 위에는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쳐서 죽일까 하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 솔로몬 때에 성전되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광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장소를 깨끗하게 구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우리 집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내쳐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장소로 잡에 들어지는 우리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개념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성에서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곳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아니면 바로 예루살렘입니까? 이것저것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예배 드리라? 너희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죠. 이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내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영,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더러운 것을 가져다 두지 않길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좀 어두워라, 더럽혀져라, 거짓을 행하라, 좀 절 정직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정직하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지 못한다. 속일 건 좀 속이고 남들도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되이 성결케 되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드리는 것 자체가 성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 22장 2절 말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되게 할 것을 요청하시지만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자체가 구별되어지며 거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가두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드리는 그 전의 삶, 직장과 사회에서의 내 삶도 역시 온전해야 되는 거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죠. 가인 자체가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제물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직장, 사업장, 내 공부, 학업 관계를 통해서 깨끗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시간, 그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구별된 예물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내일 행할 것이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이 창일에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보시고 그 마른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이었던 것이죠. 길이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서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또 약속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5절에 성결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건너갈 수 없는 일, 풀 수 없는 일, 내가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성결케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풀어보고자 거짓과 결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이 사회, 이 흐름 시스템과 우리가 서로 결탁해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타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의 타협은 죄인 것이죠. 그 자체로 우리가 온전치 못해지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신 성령님은 거룩한 자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부분 없습니까? 시간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부분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이 아직도 더럽혀진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 끊고 정리할 관계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늘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정리하지 않는 채 끌고 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유혹과 두려움입니다. 유혹. 그것을 붙들면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내 소유가 더 많아질 것 같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빠를 것 같은 이 유혹이 올 때에 그 욕심, 그 죄를 버리지 못하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나는 실패할 것 같은데,
내 직장 사업장 안 될 것 같은데,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그 욕심과 죄를 놓지 못하고 붙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하게 거룩하게 성별할 때에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관계 끊어야 할 거 있습니까? 끊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있습니까? 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뜯어서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추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도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거룩지 않은 곳에 그분이 임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패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마라. 모든 물건, 소, 양, 할 것 없이 사람 할 것 없이 다 멸절시키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있어서는 너희가 가질 것 다 가져라, 다 너희 것이다. 하지만 이 여리고 성에 있어서만큼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 했지만 아간이 보고서 탐내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카다시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카다시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에게 바쳐야 될 것들이 너희 가운데 숨겨져 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제거해라. 그러면 그 다음 전투 내가 책임져 줄게. 제거하지 않느냐 원수 앞에 너가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온전치 못한 것,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정리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애써 기도할지라도 손에 쥐가 있을 때에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즘 우리 주변의 핫 이슈 중 하나가 정인이 아이 사건이죠. 그가 입양되어서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중보기도팀이 한번 다녀왔었던 하이패밀리 청남교회가 양평에 있죠. 거기에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묘지를 송기론 목사님이 준비를 다 해놨죠. 그래서 용고지 없는 아이, 오갈 데 없는 아이, 집에 사정이 있어서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아이, 바로 그 유해를 무료로 묻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를 그곳 안데르센 묘지에 안장을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매일마다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반성하고 울고 가고 있다. 밤 2시에 와서도 그 앞에서
시간을 가지다 갔던, 말하기를 나는 경상도 구미에 사는데 이 시간밖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일을 마쳐놓고 두 자매가 급하게 올라와서 밤 2시에 와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갔다는 거죠. 사죄의 눈물, 미안함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조문을 하려고 왔던 사람들, 광고도 하지 않고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조문하려면 한 50분씩 기다렸다가 할 수밖에 없는 길을 쫙 줄 서서 있다는 거죠. 기독교 교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 미안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인이를 이방에서 잠시 양육했던 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정평이 나셨다는 거죠. 기독교 관련 방송국에서도 활동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인을 포함한 자기 가족 소개도 하면서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 가정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계속 내보였고, 또 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받았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재 주소 아닌가도 생각이 되십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악함과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정말 구타하고 때리면서 죽을 지경에 놓이도록 해버린 부분들, 잘 먹이지도 않아서 영양실조 걸렸고 나중에 부검을 했더니 이 뼈의 여러 군들이 이미 골절된 상황, 내장이 파열된 상황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함과 거짓된 것과 성결치 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그렇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전히 성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더러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숨겨진 죄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욕심, 욕망, 내 두려움이 잔존하고 있죠. 그것을 슬그머니 덮어서 아무런 것 없는 이상, 없는 양,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덮여진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삶, 내 생각, 내 말투, 내 보는 것, 듣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서 가는 것, 하지 말할 것들을 하는 것, 먹지 말할 것들을 먹는 것, 행하지 말할 것들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성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거하기까지 너희가 원수 앞에 온전히 맞서지 못하리라 는 말씀이 맞는 거죠. 이 시대 앞에, 국민들, 시민들 앞에, 사단 앞에 우리가 당당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뿌려놓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가시 돋친 열매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가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 기독교인의 책무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뒤돌아봐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간 부분을 성결하길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임하시는 그 모든 곳마다 바로 정결함으로 구별해서 바쳐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함은 오직 한 가지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용서를 대신 받았던 거죠. 하지만 구약의 불완전한 그 제사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사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성결하라 하면서 정죄를 드리고 부담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더럽혀진 것들을 청산해 버리길 원합니다. 씻어 버리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 가운데 당당함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깨끗하게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소망, 그 주님의 내재하심이 우리 자신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을 구별해서 성결함으로 주 앞에 바쳐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며 이 시대 사람 앞에 강하고 담대히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